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이렇게 복된 가정, 또 복된 심령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도 하나님 복된 심령 되게 주시옵소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그 뒤로 쭉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더 기도하고 계속 우리의 집을 세워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세요.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시. 아닌 것 같으네. 122편이라 그랬어요. 그래. 112편인데 얼른 좀 바꿀 수 있을까? 네. 112편 같은데 제가 성경 여기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성경 여기도 원고에도 122편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준 거예요. 이것은 제 실수인 것 같아요. 112편이에요. 맞아요? 네, 112편 1절 3절. 제가 잘못 쓰고 제가 기억은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기억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자,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계명,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그가 영구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십시오. 예, 보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기도하는 대로 복이요.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합당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나한테 와. 그러니까 무조건 해, 무조건. 어떤 집에 가든지. 예수 안 믿는 집도 가가지고 기도해버려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를 한 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난 수년이 지나 그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엄마의 유품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때 선생님이 자기 엄마에게 보낸 그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보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편지 내용은 이런 글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나를 이 시대에 천재로 변화시켜 주었다. 에디슨이 세계의 발명왕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에디슨은 어릴 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전응아였죠. 그래서 전응아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전응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그 엄마는 선생님의 편지를 완전히 다르게 읽어줌으로써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을 만들고 인생을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는 몰랐겠죠.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거든요. 너무 양심이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는 죽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있을 때 제사장, 대제사장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다고 해요. 나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그렇게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같이 한 당이잖아. 그 막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으니, 그리고 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예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가서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같이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말씀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을 해요. 예수 믿고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럼 아직 예수님을 안 영접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부부 얘기하는 것도 우리 김 목사님이 나중에 닮아갈 거예요. 예. 예. 김 목사님은 사모님의 어떤 성향, 이것을 좀 영향을 받고, 또 사모님은 김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부부는요, 알잖아요. 같이 살아가면서, 이분이 생각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러면 아직 안 바뀐 거지. 안 영접한 거지. 같이 안 산 거잖아요. 놈이지, 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을 다스릴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생각을 이기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기는. 생각을 분별해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악한 생각, 좋지 않는 생각이면 그걸 떨쳐버리고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좋은 생각, 이것은 받아들여서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분별 없이 막 생각에 끌려다녀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생각을 이기는 교인들이, 제가 교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좀 싫더라고.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되거든. 그래,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시험은 다 먼저 하나의 생각으로 변하고 그런 후에야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뭐요? 이렇게 소극적은 가만히 날 잡아 잡수 이렇게 이게 소극적이에요. 근데 알았어 형, 이게 소극적이에요. 그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공격수예요. 공격수. 공을 몰고 막 드리블해요. 나는 공을 잘 못 차는데 하여튼 그래,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 이 말은 뭐예요?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영을 따르게 돼요.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일, 영의 일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일, 육신적이고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몰두하는데 영을 따라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왜 영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옛날부터 제가 교회 그럴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술집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보이도 안 해요. 보이도 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지금 이것은 치사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사망의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뭐 세상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분명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있었어요.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있었는데 검은 개는 2주 동안 밥을 안 줬어. 밥을 안 줘. 밥을 다 굶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도 고프니까 살도 빠고 힘도 없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해. 비틀거려. 에이? 그런데 흰 개는 먹을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거리를 줬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해요. 우리 여름이 같아요. 얼마나 그냥 팔딱팔딱 뛰는 여름이.
예. 인계하고 검은개하고 싸움을 해서 붙였어요. 어떤 개가 이기게 했어요? 예? 흰개가 이겨? 왜 흰개가 이겨요? 잘 먹었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이 나오는데 구분이 두 개요. 발이 쪽발이어야 돼.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져야 돼. 돼지 안 돼. 돼지는 굽이 갈라져. 굽은 갈라졌어. 굽이 갈라져야 돼. 양, 소 굽은 갈라졌잖아요. 굽이 갈라져. 근데 굽만 갈라져서는 안 돼. 뭐를 해야 돼 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굽이 갈라진다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기는 돼지고기 훨씬 더 맛있는데 왜 거기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겠어요. 왜? 돼지고기는 먹기만 해. 되새김질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 그리고 자꾸 묵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그런가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이 반듯하게 되는 거죠. 반듯하게. 말씀이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이 결정이 될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이렇게 습관 이런데 무엇이 생각이 되겠어요?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예? 무엇이 생각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생각이 되겠어요? 힌트는 다 줬어. 예?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때는 답이 말씀은 근데 정보, 지식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생각이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죄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복숭아나 이렇게 이 집사님한테 이정범 집사한테 내문자는 복숭아를 먹었는데 벌레가 나왔어. 벌레가 나왔어요. 그러면 집사님 밖에서 벌레가 들어갔겠어요? 안에서 벌레가 나왔겠어요? 들어가 있는 게 복숭아를 먹을 때 안에가 있는 게 나온 거죠. 밖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볼 때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죄는 안 가르쳐도 태어남과 동시에 안에가 있어요. 죄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원 말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밖에서 들어와야 돼. 눈으로 보고 들어와요. 우리는 뭔가를 정보를 할 때 눈으로 보잖아요. 조항이가 예쁘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예? 또 우리 또 딸만 예쁘다 그러면 안 되겠다. 황영미 또 집사님이 또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정보를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듣잖아. 들으면서. 그렇죠? 정보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촉각으로도 후각으로도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보고 듣는 것으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하고 이 지식이 되면 이 지식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 사고의 틀이 신앙적인 사고의 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히 어떤 문화에는 그렇게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딱 경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물론 뭐 자만할 수는 없지만, 근데 웬만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한 1년간만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가가지고 맨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 자체가 이제 어쩌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은 그런 생각을 계속 돌아갑니다. 왜? 그걸 보고 들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보가 어떤 지식이 입력돼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영예를 생각한다는 거. 꼭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 옆에 사람에게 이독은 하셨죠?
그럼 꼭 물어보고 싶어. 1독, 2독, 3독. 예? 성경을 늘 가까이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안 하셔도 늘 집에서 시간만 나면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방랑하는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방랑하는 생각. 만약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악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방황하는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더욱 쉽게 방랑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생각이 너무 분산이 돼요. 그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면 막 잡동사니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든가요? 생각이 딱 주님께 집중이 되든가요? 생각이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보통 때 생각도 안 했던 생각이 또 나 기도 생각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복잡하고 산만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 그분에게 뭐라고 반문했냐면 평상시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죠. 생각이 산만하는 거 이 사람은. 보통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선순위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은 별로 안 가지 같은 나는 복숭아나 이런 나무를 기르지 못하니까 아이고 자를 때도 겁이 나. 아이고 잘라버리면 이거 내일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 자를까 말까 자를까 봐 이걸 해야 돼. 이정보 목사님 오늘 또 잘 만나서 앞에 기도해. 이정보 목사님 과감 없이 보니까 이번에 저 오늘 보니까 복숭아 전지래라네. 그냥 복숭아 복삭꽃 그 얼마나 예뻐요. 가져왔는데 전지를 탁 해놨더라고. 그냥 과감 없이 착착 잘라버려. 분명하니까 아니까 그냥 탁탁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다 달아나. 이게 다 그럼 나중에 이제 좋은 상품이 안 맺어요. 이게 똘배 같은 이렇게 이런 걸 맺어요. 이상하게 살면서 열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돌아다니고 방랑하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 평소에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그런 게 똑같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거절해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방랑하는 생각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방랑하는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생각이 머릿속에 산만한 생각, 복잡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안 해도 될 생각, 걱정 안 해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생각이 막 잡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 생각이 그 쓸데있는 생각이요 없는 생각이요?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오니까 그걸만 받아들이면서 행동으로 계속 얼마나 고민했겠어. 자기 선생님 팔려고 생각할 때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게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그 쓸데없는 생각에 막 저녁에 잠 못 자 불면증 잘못 자고 막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에 막 휩쓸려 삽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보호해 주세요. 내 생각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머리에 쓰는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므로 생각이 쉽게 방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며 머리는 더욱 걸어야 합니다. 투구는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없지만 머리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쓸 수 있습니다. 머리가 공격. 구원의 투구. 눈 뜨세요.
설교는 절대 눈 감고 들으면 안 돼요. 나는 눈을 감을지라도 여러분은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예.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생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딱 여러분의 생각이 정결하도록, 단순해지도록.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러려고 해요. 내 생각이 단순하려고 하고, 많은 생각으로, 생각이 이렇게 방랑한 생각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복잡해지고 더 어지러워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많이 애쓴 사람들이고,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아예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생각도 분별 안 하고. 분별하고 단순한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 생각이. 떨쳐버리려고 따라다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럴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악한 마귀가 오래도록 지속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악한 마귀가 안 좋은 생각을 가라지 뿌리듯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든지, 걱정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이런 걸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 마귀란 놈은 이걸 계속 지속하지를 못해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마귀도 성질이 급한가 봐. 줬다가 이거 빨리 안 먹잖아요. 그러면 얼른 거두고 가. 머리가 영리한 건지 성질이 급한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마귀는 그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거두고 가요. 이게 지속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악한 놈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뱀이 돼요. 뱀이 됐는데 거기 애굽의 술객들도 뱀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를 탁 찌니까 그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탁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탁 치면서 이를 만들어요. 이를 탁 만들었어요. 땅에 티끌을 치면 이를 탁 만드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도 못 냈어요. 흉내도 못 냈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지속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포기 안 하시나.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마귀는 안 그래. 좀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아니야. 왜 말 잘 듣는 데 많거든. 이게 조금 이게 좀 슬픈 얘기인지 모르지만 몇 번 해가지고 이정부 주사 오늘 잘하. 이정부 주사 몇 번 해가지고 자꾸 피하라이, 먹어라이, 해라이. 그래가지고 딱 아니야. 너 나 건드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딱 이렇게 하고 딱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못 가. 며칠. 그러면 이제 아예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그리고 또 한 번 와봐. 이제 한 번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또 좀 이따 또 한 번 또 와봐. 또 이렇게 와봐. 이제 또 한 번 싹 건드려봐. 그리고 딱 하잖아. 그러면 이제 몇 번 와봐.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안 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생각을 거절하려고 하는데도 그 생각이 계속 올 때는 뭐를 알아야 된다. 낙심하면 이 마귀란 놈은 그 생각을 지속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길어질 때
마귀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다스리고 처리하고 이기는 사람입니까? 먼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생각, 이렇게 자꾸 생각이 분산돼 왔다 갔다 막 이런 게 복잡해. 생각이 이래 갔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교식이 없어. 어떨 때는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읽는데 좀 책을 조금 한 2페이지 읽어. 2페이지 읽으면 뭔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 2페이지 읽고 다른 것도 막 하고 있으면 이거 안 해. 아까 책 읽으라기 책을 가야 됐었는데 또 책 읽었다. 또 한 페이지 읽다 보면 또 가가지고 뭐 또 일도 해야 돼. 개밥도 줘야 되고 또 뭐 그럼 또 개밥 주고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하루에는 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웬만하면 딱 먼저 해서 딱 정하고 한 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내가 다 중간에 뭔 생각해. 동영상 듣다가도 왜 좀 10분 듣다가 또 다른 거 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동영상. 로마서 강의가 왜 좀 쉽지 않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머리 써야 되잖아요. 동안 듣다가 한 10분 듣다가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다른 일이라도 또 들으려고 하면 이제 안 듣고 싶은 이제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딱 끝까지 딱 들어. 그래야 뭔가가 오지. 지속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그것을 버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생각을 이렇게 이기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지금 생각대로 그대로 있으면 내년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거든요. 다 거의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늘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오늘 그 설교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지만 그 예수님 이 찬양이 이번 주에 제가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나와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찬양이 생각이 났으면 그랬을 텐데 안 해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 편한 마음으로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을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방랑하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불결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해서는 안 될 생각 다 묶임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며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약한 것들이 내 생각을 흔들고 산만하게 하고 혼잡하게 계속 공격할지라도 너의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니 나는 버티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둔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